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시키시는 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평안과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과 승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평안보다는 고난과 시험이었고 승리보다는 패배로 보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과 승리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들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먼저 보혜사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이 격려자 또는 변호인 또는 코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는 성령님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서 함께 뛰며 격려하고 가르치고 응원하는 코치와 같이 성령님이 제자들 곁에서 늘 동행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응원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3번이나 내가 곧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두세 번째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끼리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과연 예수님의 왼쪽에, 예수님의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을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었을까? 라고 고민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만 보더라도 단순히 유대 사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었고 가난한 자들, 과부들, 아이들, 치유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죽음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면 너희들이 내가 했던 말들, 내가 가르쳐 주었던 것들을 깨닫게 되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그 가르침의 참 뜻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도망자였던 제자들이 순교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삶에서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며 우리를 코치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만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예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제자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었죠. 평안을 약속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갔다는 소식과 자신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나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그 평안의 약속과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과연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세상의 평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평안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죠? 세상은 평안하고 안정한 삶에서 찾아오는 안정함을 평안이라고 이해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상태,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없는 상태, 사람들과의 다툼이 없는 상태를 평안과 평화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돈이나 권력이 가져다 준다고 믿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평안은 앞서 말한 세상의 평안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그들의 안전을 포기하게 만들었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순교당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떠오르는데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바울과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를 당했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나요? 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성경은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다, 스데반이 고통에 몸부림쳤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스데반이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뿌리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을 자듯이 평안한 가운데, 심지어 자신을 돌로 치려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입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렇게 평안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와 평안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면 고난 가운데에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고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처럼 고난을 역전시켜서 평안함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도망자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순교자가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이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과 다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고요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만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승리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다고 했죠. 이때 항상 부활하심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패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며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원대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두려움과 걱정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죠. 이 세상의 기준을 보았을 때 그들이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군사를 시켜 무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못 박히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를 하면서 그들이 죽으면서 복음의 길이 사라진 것처럼 또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죽음은 도리어 전 세계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평안과 승리는 세상에 안경을 쓰고 바라본다면 그저 고난과 슬픔 또 아픔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평안이 되길, 또 아픔이 위로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제 설교를 저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작년 8월 저희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 아기의 태명은 샬롬이었습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듯이 이 평화와 평안을 의미하는 인사말이죠. 그만큼 아기가 평안하게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세상에 나와서 평안의 인사를 하자는 의미에서 샬롬이라고 태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또 행복함을 품고 하루하루 보냈는데요. 이제 4주가 되었을 때는 병원에서 이제 샬롬의 심장 소리도 들어보고, 8주가 되었을 때는 초음파로 머리와 몸의 형태를 하고 있는 샬롬이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11주 차가 되었고, 그때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를 이제 진행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를 다녀오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고, 아내는 이제 직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내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샬롬이의 심장이 멈춘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가 몸이 이상해서 이제 일하고 있는 치과에 양해를 구하고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샬롬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의사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면밀히 더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초음파를 보려고 하는데 담당 의사가 아니셔서 오후에 이제 담당 의사를 만나서 한 번 더 보자고 해서 예약을 잡고 저에게 연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는 중이었는데요. 그 택시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대체 뭔가요? 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이 기간에 감사함이 넘쳐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신학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에게 축복받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셔야 이제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축복받고 사는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택시를 내려서 아내를 만나
진정시키고 병원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한참을 울고 오후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 검사를 했지만 이 샬롬의 심장이 8주에서 9주 넘어갈 때 멈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가 11주 차이기 때문에 아내가 바로 수술해서 샬롬이를 빼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수술을 예약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와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울면서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날 밤에 이제 심장은 멈춰 있지만 아직 아내 뱃속에 있는 그 샬롬이에게 한마디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샬롬아, 고맙다. 우리가 너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설렜고, 우리가 너로 인해서 내일이 기대되었고, 우리가 너로 인해서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기뻤고, 우리가 너로 인해서 11주 동안 부모로 살아보았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이를 보내주시고 샬롬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그 11주 동안 진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귀한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샬롬이에게 정말 고마웠던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처럼 슬픔과 아픔을 역전시켜서 감사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경험을 말씀드린 것은 고난을 아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슬픔에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 두려움을 무조건 이겨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프셔도 됩니다. 두려움에 떨으셔도 됩니다. 슬프시다면 마음껏 눈물을 흘리셔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난을 역전시켜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픔을 역전시켜서 강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을 역전시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유산으로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엘리를 통해서 평안이 가라 하신 것처럼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샬롬이를 걱정하지 말라. 나와 함께 있음이 평안이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샬롬이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평안의 소식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아프시다면 또 슬프시다면 고난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또 승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고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때론 우린 그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난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평안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은혜가 우리를 고난에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거하게 하며 우리를 아픔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도약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도리어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초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